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까지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구조적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사도행전 9장까지에서의 주된 주인공은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다메섹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렇게 해방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그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급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었던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또 다메섹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또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의 주된 주인공의 인물은 바로 사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 인물이 지금 누구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모든 포커스가 사울, 즉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10장, 11장,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된 인물의 사역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의거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들이 12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는 다시금 또 사울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나바와 바울을 묶어서 첫 이방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끝나는 28장까지에 있어서 또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다시금 사울에게 맞춰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은 오히려 이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러울 터인데, 물론 앞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서는 또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난데없이 끼어 있어서 베드로의 이 사역을 한 3장에 걸쳐서 잠시 잠깐 다루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래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이방이었고 또 헬라 세계의 근원지였던 로마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 참으로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흩어져 있던,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이 어디에 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특별히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궁극적인 땅은 어디였어요? 땅끝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우리 애니야를 통하여서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했잖아요. 이는 이방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한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이방 땅에 있어서 그 복음의 역사를 누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9장 마지막 여기서부터 10장, 11장, 12장은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다시금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 구조적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했던 그 사역의 범위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실상은 이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지난번에 어디에만 갇혀져 있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땅에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 사역이 조금씩 한 발 이방인 사역으로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겠어요? 저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주의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그들이 함께 거함을 통하여서 사울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인정해 준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지 100%가 다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사도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이 복음이 한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10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시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방 땅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증거함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저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도움이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고 있어요. 10장과 11장과 12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 룻다, 또 다음 36절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들이 물론 이 행정상 보면은 유대 땅이긴 해요. 유대 땅이긴 하지만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방 땅의 경계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머물고 있었는데 조금씩 멀리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경험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저 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 부르셨구나.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사울이 힘있게 13장부터 저 이방 땅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방 땅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의 모든 걸 보면은 베드로가 뭘 깨닫느냐면은 다 동일해요. 어떻게 저 우리 유대 백성들이 아닌데 왜 저 이방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어떻게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상하네 하고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깨닫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의 백성들도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뭘 파송해요? 이방 땅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엄청난 역사였던 거죠. 자, 오늘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에게는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 사건 이후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땅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누구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희한하게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혹시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신기하게 저 다메섹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루다에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루다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고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는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주 예수의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한번 가본 거예요. 어디에? 루다 땅에. 어디에? 요빠 땅에.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유대 전유물로 한 생각을 했어도 그렇고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데 성도들을 먼저 그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사도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본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루다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냐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방 땅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어른격이었던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룻다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역사,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3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패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참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풍병 알죠? 실상은 뇌에 어떤 이 작은 모세의 혈관이 막혀서 한쪽 혹은 사지가 마비되는 질병이 실상 중풍병, 뇌경색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 경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 환자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상 위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소변도 가족들이 해줘야 되고 또 먹는 것도 또 먹여야 주고 그래서 본인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은 그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말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한두 달 혹은 몇 개월은 그냥 어떤 가족의 애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무려 8년 동안이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도 정말로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기는 했지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90세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0년 전에 오늘 그 애니아처럼 똑같은 그 중풍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어저께만 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다니시고 막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밤사이에 쓰러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인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엇보다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활동했는데 몸 하나 못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누워있는 그 자신을 보니까 너무 그냥 신세가 한탄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고향이 저기 진도 조도 섬나라잖아요. 사실 말씀이 내가 늘 그 공기 좋은 곳에 살았으면 건강하게 지금까지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살았을 텐데 뭐 하려고 내가 자식 따라와가지고 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병까지 얻었냐고 그냥 막 자식들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계속 몇 날 며칠을 우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몇 개월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나중에는 이제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게끔 되었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일화가. 저기 서울의 경희대 보면은 그 한방도 치료하고 양방도 치료하는 소위 양쪽을 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중풍병 환자들이 그 경희대 병원에 모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일 좋은 병원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때 형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집도 가깝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이렇게 같은 환자들끼리 하다가 어떤 그 바람잡이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기 경기도 포천인가 어디 파주 어딘가 가면은 아주 유능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약 먹고 침 한 방 맞으면은 우리 같이 다 죽어가는 중풍병 환자도 단방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 적어주면서 여기 가자고. 우리 막둥아 여기 가자. 거기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대.
그거 가자는 거예요. 그거 속임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낳고 저 사람도 가서 낳고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만 가면은 무조건 다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거 다 사기고 다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가 제일 좋은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치유가 있으면 이 병원에서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치유하지 왜 그러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막무가내.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어머니 진정시키고 참 이해시키느라고 많은 애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참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8년 된 중풍병자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님의 상태에 비하면은 그 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 보통 한 1, 2년 그 상간에 다시금 일어나서 이렇게 찔퍽찔퍽 그렇게 어르신들 그 걷는 모습 아시죠? 그렇게 걷고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애니아는 물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참으로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4절과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돌이켜본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제적으로 중풍병자도 일으켰죠. 또 안진뱅이도 일으켰죠. 또 그 당시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달리다 구하면서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켰듯이 나를 믿는 자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10장, 11장,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은 누구하고 싱크로율이 같냐면은 예수님하고 같대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도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간절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8년 동안 침상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애니아에게 실상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 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중병의 환자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던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그가 버떡 일어나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와, 이 애니아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의 실상은 이 애니아에게 가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보세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말씀을 보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했어요. 아까 이 애니아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써요? 룻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다와 사론, 아까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했듯이 그 룻다와 사론에 있는 그 지역이 거의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가까운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애니아를 본 거예요. 애니아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다 가르고 떠먹어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어느 날 버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애니아에게 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애니아는 한 사람과 또 혹은 그 가족이 5 식구 있었다면 5 사람이지만은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 5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 왜? 그가 치료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는 그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치료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애니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지만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실은 더 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왜? 애니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간접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고통당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실상은 이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질병을 치유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는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받아 먹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요. 노예요. 요즘 말로 노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물고기 5과 떡 2개 맞나요? 떡 5개 물고기 2만 5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혹은 어떤 집회,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도와 같은 그런 주의 종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그건 오산입니다.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126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럼 뭐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강도를 본다면은 이 문둥병 환자와 이 중풍병 환자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누가 더 큰 고통일까? 뭐 말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시각 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시각 속에는 이 나병 환자, 이 중풍병 환자들 훨씬 더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풍병 환자는 위로라도 받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떡할까? 저 사람 쓰러져서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죽이라도 한 그릇 써가지고 이 사람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나병 환자는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풍병에 대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나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질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시각이겠어요? 나쁜 시각이겠어요? 완전 나쁜 시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낳기 전까지는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일반 유대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사회에 합류라도 하기에는 돌을 던져 죽여도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건강한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나쁜 시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를 보면은 뭐 누가 더 큰 고통일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유대 백성들의 시각 속에 훨씬 더 안 좋은 시각은 실상은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 오미 들어서 울컥하면은 이것은 뭐 나병이니 이것들이 낫기까지는 누가 그것을 검사를 해줘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 나았다. 그러면은 가정으로 일반 사회에 환원할 수가 있었어요. 조건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이 뭐예요? 너 치료받았으니까, 너 깨끗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고 내 평생 내가 주님만을 따라다니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부족할 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9은 10사람이 똑같이 치료함을 받았지만은 9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냥 내가 저 예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19절을 읽었듯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 구원에 이른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습니까? 한 사람뿐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을에 사는, 루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당사자였지만은 이들은 그 사실을 멀리서 목격하고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낫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금 치료하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그런 영혼이 살아야죠. 그 육신이. 그러면 언젠가 병들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냄새가 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뼈도 아마 지금 흔적이 없을 겁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일으킨 이유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그것을 목격했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 나사로 한 사람, 그 죽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많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오늘 애니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잖아요. 그 싱크율이 너무나 똑같다고. 이 애니아의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킨 이유가 애니아 한 사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루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명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켰지만 실상 그 능력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므로 그 애니아를 일으키는 그 주체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메우면서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유대교에 찌들었던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가서 회개의 세례를 막 머리를 내밀면서 앞다퉈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입으로 말하기를,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또 그것을 안 입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세례 요한을 신문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냐? 그렇잖아요. 그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리스도로. 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 불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뭘로 착각했습니까? 신이라도다. 바울을 하나님이라도다.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오시다. 내가 아니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달을 가리킨다면은 우리는 이 손가락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달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데 어리석은 자죠. 그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사도 베드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분이 쓰시는, 주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죽도록 충성하고 올인해서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